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기른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이 제수요일이었고 지난주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또 배울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속의 사역,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고, 사복음서가 각자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리고 누가 무엇을 가지고 왔나, 가져온 것을 어떻게 나누었나에 대한 것보다 지금 이 사건이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빈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이 이루어진 곳을 빈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가서 빈들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이곳이 어떤 지역인지 또 어떤 곳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은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아니라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한 지역, 그곳에 있는 빈들이다, 광야다,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곳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을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 빈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빈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였지만 그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해 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빈들이라는 곳에 모여들었지만, 결국 이곳에서는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없는 곳,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예수님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그들의 삶을 채울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걸어갔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이라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방문했던 이 빈들이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빈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빈들은 불편함 때문에 불만족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빈들은 무엇으로도 채우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빈들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가져온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마치 빈들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더 돌려서 과연 이 빈들이라는 곳이 왜 기록되게 되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죠?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제자와 함께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시선은, 마태의 시선은,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은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천국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에서 배척받는 모습으로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랬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마태의 시선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배척받는 그 장소에서 다시 시선을 돌려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헤롯의 왕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는 유대의 독자들은,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의 시선은 천국을 이야기하신 예수님, 하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천국이 아니라 배척을 받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은 천국이 아니라 지금 그 천국처럼 보이는 왕궁에는 헤롯이 살아가고 있고,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마친 예수님의 예수님을 비추던 그 시선은 마태복음 14장에서 헤롯의 왕궁을 비추면서 예수님의 삶은 보잘것없지만 지금 왕궁에 살고 있는 헤롯의 삶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작가들은, 이 책을 읽어가는 독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어디인 걸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천국은 도대체 어디인 걸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삶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예언하였던 세례 요한, 그 길을 준비하였던 그의 목을 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이 헤롯의 왕궁에서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천국처럼 비추어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재정적인 충족이 있는 곳이라면 과연 천국은 어디일까? 라고 고민하며 이 글을 읽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볼 때에는 천국이 어디입니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예수님의 삶입니까? 아니면 헤롯이 살아가고 있는 그 왕궁입니까? 그런데 마태는 오늘 이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4장을 시작하며 헤롯의 왕궁을 기록하면서 과연 그곳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충족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곳이지만 과연 그곳이 천국일까? 어떤 한 사건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생일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왕궁인데,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곳인데 왕의 생일이 되었다 보니 얼마나 놀라운 축제가,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준비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며 그 자리를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소원 들어주기가 이루어집니다. 헤롯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더니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만족했던 헤롯이, 너무 기뻤던 헤롯이
그래,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냥 차 한 대 뽑아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좋은 금각지, 은각지 하나 사달라고 이야기하든지, 그 정도만 했더라도 이렇게 제가 흥분하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라던 그런 만족의 공간, 모든 것이 채워진 공간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게 됩니다. 그를 죽여서 그의 목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미 분위기는 달아올 만큼 달아올랐습니다. 서로 먹을 만큼 먹고 취할 만큼 취하여 그 분위기는 누가 보아도 잔치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흥을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줘라. 그의 말은 쉬웠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천국이었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죽음의 잔치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이제 눈을 돌려서 빈들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 인간을 채울 수도 없고 우리가 만족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도 없는 이 빈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왕궁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곳이죠.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빈들에 계신 주님,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듯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치유를 받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풍성한 생명의 잔치입니다.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좀 줘야겠습니다. 저녁이라도 먹게 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그곳에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비록 빈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생명의 잔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놀라운 천국 잔치의 자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14장,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국을 말씀하신 주님, 천국처럼 보이는 왕궁, 하지만 그곳에는 죽음이 존재했었고 죽은 것 같은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천국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천국 같은 오늘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쩌면 헤롯의 왕궁 같은 그런 필요가 채워진 공간, 많은 것이 충족된 곳이라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천국,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생명의 축제가 있는 곳은 세상에 많은 것이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빈들은 불편함 때문에 불만족하는 공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가졌던 불평, 첫 번째 불평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한 3일 정도 갔더니 가져 나온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진 거예요. 바로 하는 이야기가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참 쉽죠. 그 놀라운 엄청난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3일 줄였더니 바로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빈들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곳저곳에서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라고 13절에서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쫓아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은 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또 한편 아주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불만족이 찾아온 거예요. 배가 고픈데 음식을 찾을 수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병은 나았는데 배가 고프다. 병이 나았으면 잠깐 배가 고픈 거 괜찮을 수도 있을 텐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모습처럼 말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조금 불편하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크기보다 불평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감사히 받고 그 은혜는 그 은혜인데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의 불평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조금 다르십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주님, 사람들이 많이 배고파해요. 제자들도 참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기록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조차도 없어요. 어쨌든 제자들이 와서 주님, 사람들이 배고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19절에서 축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놓고 축복 기도를 막 했더니 이것이 막 늘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날 때 급히 어디를 갈 때 쉽게 들고 갈 수 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이야기하면 김밥 싸는 것이 좀 버거우면 요즘은 잘 안 보이던데 김밥 천국 가서 한 줄 사는 거예요. 아니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 아 그래? 저희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가. 엄마가 1,000원 주면 애들이 가서 그거 가지고 삼각김밥 하나 사서 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불평이 있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 순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수성찬이 쫙 깔려 있고 점심이 되면 고기를 썰고 저녁이 되면 가족들하고 함께 모여서 또 진송찬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수많은 금은 보화가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함께 마시고 즐기면서 누구를 어떻게 할까 음모를 꾸미는 헤롯의 왕궁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비록 지금 우리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김밥 1줄,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불만족하기보다 주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지옥같이 느껴지는 곳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빈들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빈들에서 넉넉히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이에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많은 음식을 놓고 싸우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 안에 어떤 체험이 있겠습니까? 그저 음식을 배에 채워 넣는 것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비록 소박하게 끓인 된장찌개 하나, 그리고 먹던 반찬들을 꺼내놓고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그곳이 오병이어로 가득 채워진 이 빈들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빈들은 무엇으로도 채우기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그 빈들은 오로지 주님으로만 채워진 곳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자신은 버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신 것처럼, 마치 자신은 비우시고 오로지 자신을 덜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것처럼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바로 이 빈들입니다. 오늘도 그 빈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서 이 사순절의 비밀, 그리고 부활의 그 놀라운 신앙에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빈들에 주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곳이 천국 잔치가 열리는 자리가 되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수 없는 그곳이 감사할 수 있는 곳이 되며,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넉넉히 채우고도 남는 흘러 넘치는 곳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빈들과 같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그 인생의 빈들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 광야에 주님을 목자 삼아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볼살펴 주시고 우리의 빈들을 생명으로, 감사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 빈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삶 또한 위로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어 모든 것이 채워진 사망의 공간이 아니라
빈들이지만 주님의 역사와 위로와 채워진 생명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